오늘 성탄절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좌우 앞뒤 옆 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사랑이 다시 우리 안에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경배합시다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은 동방 박사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동방에서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온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동방은 페르시아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여기서 박사라는 것은 고대 점성가,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좀 더 천문학자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별자리를 연구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운명이나 국가의 운명을 예측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마술사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고대 과학자, 철학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왕이나 귀족의 자문관 역할을 하기도 했고, 또 난세 때는 이들이 왕을 간택하는 그런 일까지 감당할 정도로 나름대로 상당한 권력을 가진 그런 엘리트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우리 동방에서부터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지금 묻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것저것 다니며 묻고 다닐 때에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겠냐 그거죠. 2장 3절 보시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라고 말합니다. 술렁거렸다는 거죠. 당황했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먼저 그 당시에 헤롯은 로마 정부에 잘 이렇게 붙어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부도 하고 뇌물도 바치고 잘 보여서 결국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사람은 다윗 왕가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 이런 혈통이 아니에요. 에돔 족속의 후예로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자기와 견주어서 뭔가 자기보다 좀 나을 것 같은 정적 이런 사람이 생기면 자기가 쥐고 있는 정권이 흔들릴까봐 늘 긴장하고 경계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여러분 누군가 왕이 태어났다는, 분명히 왕이 있는데 왕이 태어났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혹시 이건 뭔 일 나는 거 아니야? 이거 정변, 요즘 내란 이런 말 많이 하던데요. 여러분 이거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신들의 삶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지금 백성들은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와중에 헤롯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가 자문을 합니다. 4절 보시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왕이 난다는데 어디서 나겠느냐?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5절 6절입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박사잖아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척척척척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성경에 관한 박사의 박사. 그러니까 구약의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난다, 지금 이거 베들레헴이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사람은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할지, 예수님의 탄생지를 안다는 거예요. 야,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지 알아요. 그런데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다는 거예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정말 그리스도가 탄생했는지 한번 가볼까? 확인해 보려고도 하지 않아요. 헤롯 왕은 그 말을 듣고 동방 박사들을 부릅니다. 꼬치꼬치 묻습니다. 베들레헴 가서 왕을 만나거든 나를 꼭 나에게 알려달라 신신당부하죠. 겉으로는 나도 경배하겠다 이 의도지만, 그러나 정말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속셈은 무엇입니까? 그를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2살 밑으로 아이들 다 남자아이들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을 보면 이 성탄의 무관심이에요. 성탄이 뭔데? 그 하는 날인데? 알고 있거든요. 지금 성탄이 무슨 날이고 이날 여러분 무슨 정확하게 날짜는 성경에 없지만
어느 지점인지는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헤롯이나 기득권자들은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해, 어떤 득실, 지금 이것 계산하고 성탄을 맞이하고 있어요. 이들만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 누가복음 2장 7절 보시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올라왔어요. 왜요? 호적 정리하러. 호적 정리하러 고향으로 막 몰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관마다 손님들로 꽉 차서 지금 마국간에 있는 상황이죠. 그 당시의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관마다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오랜만에 고향 사람들 만난 거 아닙니까? 고향집도 오고 또 친척 따라서 누구 따라서 호적 정리하러 오다 보니까 여러분 여관에도 들어가고 사람들 만나고 여러분 뭐 회포하고 뭐 풀고 유흥 즐기고 정신 없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 2장 7절의 그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또 여관 주인 어떻습니까? 이거 대목이요, 대목. 지금 이거 여러분 한몫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대목을 보느라 여념이 없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만삭의 여인, 그것도 행색이 누추한 여인에게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물론 주인이 마국간이라도 내어준 것이 그나마 여러분 뭐 밤 이슬 뭐 새벽 이슬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은 됐지만 결국 여러분 마국간에서 해산하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날의 성탄절 모습과 그때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대적인 양상은 좀 다르지만 예수님에게 무관심한 것은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보다 더 성탄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라 그러죠. 더 빨리 나오는 데가 어디죠? 백화점. 제일 빠릅니다. 우리는 추수감사 지내고 있을 때 그들은 이미 성탄절이에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한 발 늦어요. 그러니까 추수감사할 때 한쪽에는 성탄 트리를 해버려야 되겠어요. 같이 가든지 빠르게 가든지. 여러분 앞서가요 그들은 항상. 근데 중요한 것은 과연 성탄의 의미를 알까? 이들이 정말 성탄의 그 참된 의미를 알까? 청춘 남녀들이 낭만적인 시간을 보낸 날이 성탄절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4월 초파일도 있잖아요. 그날 모여가지고 여러분 분위기 잡고 이렇고 왜 꼭 성탄절에 연말이라 그럴까요? 누구냐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합니다. 올해 화이트 크리스마스인가요? 아닌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수많은 인파가 거리에 쏟아집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막 이러잖아요. 이처럼 크리스마스라고 화려하고 요란해 보이지만 정작 그 안에 주인공인 예수님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없어요. 예수님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카페 갔더니요, 저 무안의 카페 갔더니 이만한 아마 요만 천장 다를 것 같아요. 그 산타를 바람 넣어가지고 크게 만들어놨다고요. 사람들 뒤로 가서 막 사진 찍고 이런 막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작 주인공인 예수님에게는 관심 없는 게 이 성탄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신지, 예수님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오셔서 뭐 하셨는지, 예수님이 그럼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그러니까 본질을 빼먹고 그냥 그 날을 즐기는데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상한 생일잔치예요. 정작 주인공은 잊어버리고 그냥 손님들이 그 안에서 막 여러분 그래도 위로가 되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동방박사들만큼은 아기 예수를 기어코 찾아왔어요. 그리고 찾아냈죠. 그리고 만났죠. 그들을 통해 우리는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는 바른 자세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첫째,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은 구원의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했어요. 구원의 기쁨으로. 흔히 우리 아이들이 성탄절이 무슨 날이냐 그러면 예수님 생일이요 그렇게 말하면서 또 어떤 아이들은 선물 받는 날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말이 맞습니다. 성탄절은 선물 받는 날입니다. 믿으십니까? 좀 애매하죠. 아멘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탄절은 선물 받는 날. 또 집에 가가지고 목사님이 선물 받는 날 하겠다고 선물 주라고 우리 아이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때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선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선물 주고받고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의 아들 구세주를 우리에게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받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 선물이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 우리가 얻는 선물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얻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함으로 우리가 받는 선물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서 6장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랬어요. 여기서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3장 16,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주셨다는 거죠. 이게 선물이라는. 근데 왜 선물을 주셨냐?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선물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이게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목적은 다른 거 아니에요. 대성물이 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것, 오늘 예수님의 탄생의 이유는 결국 대성물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대속하려면 인간과 똑같아져야 돼요. 그러면서도 죄는 없어야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탄생하지 않고 오직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그러니까 성탄은 십자가와 연결되는 거예요. 십자가와 연결되는 거예요. 성탄 없이는 십자가 대속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없는 성탄은 무의미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가 십자가예요. 그런데 십자가가 싹 빠져버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것, 지옥에서 건진받는 것.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죠. 그러면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참 불쌍한 여인입니다. 지금 남편까지,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보시면 남편을 5번이나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혼인하지 않고 그냥 동거하는 그런 남자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이 사람과도 살아보고 저 사람과도 살아보고, 그러니까 삶 자체가 정말 안타까운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사정 자체가 그러니, 상황 자체, 삶 자체가 그러니 얼마나 여인의 속은 문드러졌겠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보기가 부끄럽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는 그 뜨거운 한 낮에 다른 사람 다 쉬고 자고, 여러분 그늘 밑에서 집에서 여러분 쉬고 있을 때 한낮에 물길이로 조용히 혼자 오는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한 생수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의 기쁨은 이거예요. 이걸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물물 아무리 길어봐야 결국은 마시면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나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의 기쁨, 영생의 기쁨은 마치 솟아나는 그 샘물처럼 계속해서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영혼에서 흐르고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경험합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여러분 물을 떠서 준 게 아니에요. 신개념으로 지하수를 파서 야 이거 네 거야 너만 알아,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준 것은, 선물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이 여인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깨달은 여인이 어땠습니까? 이 너무 기뻐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들 피해서 일부러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시간 내며 활동하고 이런 여인이에요. 사람들이 다 집에 있으면 저 먼저 나와서 물길이로 나왔던 이 여인이 이제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너무 기쁜 거예요. 와, 내가 그분을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에요. 그 시작이 어디예요? 성탄이라는 거예요. 성탄. 구원의 기쁨은 바로 이 성탄으로부터 시작된 기쁨이 바로 구원의 기쁨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험한 세상 살아도 이 구원의 기쁨으로 늘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동방 박사들은 예배의 기쁨으로, 경배의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합니다. 그들은 멀리 동방에서 여러분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왔다고 말했습니까? 2장 2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시냐? 왜요? 자기들이 온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지금 여러분 성경 말씀 그대로 이 별을 따라온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경배하러, 즉 예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11절도 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랬어요. 엎드려 경배했다는 것은 그 아기를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먼 시간을 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 그 별의 주인공을, 그 별이 인도하는 여러분, 그분을 만나고 그 앞에 무릎 꿇었을 때,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 와, 얼마나 그 감격 기쁨이 컸을지. 이런 말씀을 준비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많잖아요. 그죠? 기쁨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이 참 많은데,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관계. 세상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게 많아요. 많아요. 여러분, 뭐 돈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잖아요. 건강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잖아요. 내가 뭔가 부족했는데 뭔가 채워지면 기쁨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건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인간관계. 여러분, 인간은요, 만남을 통해 기쁨을 맛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 갈수록 그게 느껴져요. 야, 참 좋은 사람들. 여러분, 그 같이 있다 보면요, 그냥 눈물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같이 있다 보면 야, 참 좋다. 그러니까 가족 말고요. 가족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가족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가족을 떠난 그 공동체 안에서, 예를 들면 교회 안에도 그렇잖아요. 같이 모여 있으면요, 뭔가 우리 모여서 같이 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눈물 날 때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기쁨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옛날 그런 노래 있었잖아요. 만나면 좋은 친구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만나면 좋은 친구들 있잖아요. 만나면 그냥 뭐 무장해제, 어릴 때부터 뭐 흉도 보고 서로 막 만나면 좋은 친구들, 연인들,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거죠. 인간관계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지.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정말 정말 큰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목사 만나러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옆에 앉아 계신 그 성도님 만나러 온 것도 아니에요. 우리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특히 예수님을 만나 찬양하는 절기가 바로 이 성탄입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경험한 사람,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거죠. 뭐 천주교 미사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성탄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을 가장 잘 보내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성탄절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성탄절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성탄절 가장 잘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약한 사탄은요, 교묘하게 성탄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려고 길을 씁니다. 여러분, 매년 연말이 되면 우리 크리스마스 하지 않습니까? 성탄절. 미국이나 캐나다 이 나라에서는 이 크리스마스 인사말 논쟁이 생깁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크리스마스 때 뭐라고 인사하죠? 우리 아까 뭐라고 했죠?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전통적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말을 사용하지만 이 인사말 사용하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왜 모든 사람이 즐기는 이 날에 특정 종교의 교주를 거명하냐 그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거명하냐 그거예요. 그것이 타 종교인들에게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 인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피 할러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연휴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우리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누구죠? 테이마미스 2016년에 크리스마스 카드를 쫙 보내면서 뭐라고 썼어요? 해피 할러데이 그랬어요. 해피 할러데이. 미국 민주당이요 정말 영적으로 이 타락하는 데 앞장서는 참 안타까워요. 정치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정말 이 미국의 민주당이 얼마나 타락한지 여러분 그래요. 이건 제 관점이 사견입니다. 여러분 뭐 종교가 아니라 정치는 하여튼 알아서 생각하시고 여러분 이게 오바마야. 다음 장 보여주세요. 트럼프 겁니다. 2017년 그러니까 첫 번째죠. 메리 크리스마스. 공화당이죠. 여러분 정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것 가지고 그 당시에 뭐 정치색 왜냐하면 해피 할러데이냐 메리 크리스마스냐 이것 가지고 기독교가 결집하고 뭐 안 하고 이게 정치적으로 문제가 시끄러웠어요. 이 정치적인 그런 의도를 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좀 이런 눈치라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정치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 좀 눈치 좀 봤으면 좋겠어요. 교회 눈치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좀 교회에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탄절은 누구 생일이에요? 우리가 그 날짜 이걸 떠나서 우리가 성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한 날인데 누구를 빼라는 거예요? 예수님 빼라는 거예요. 예수님 빼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자기들 지키지 말든지. 여러분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일을 기뻐하는 그 날에 그거 다른 종교인들 거부감 느끼니까 빼라는 거예요. 빼라는 거예요. 그냥 행복한 연휴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왜 서로 상처 주고 왜 서로 마음 상해하는 이런 논리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의도라고 말도 하지만 정말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그런 흉내라도 좀 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독교인들이 좀 영향력이 있으면 좋겠고 교회가 좀 영향력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해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저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둘째, 가족들과의 관계. 셋째, 성도들과의 관계. 그 외에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수많은 관계.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아기 예수님의 이 생일을 기념하는 이 날에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큰 기쁨, 아기 예수님을 예배하는 큰 기쁨 여러분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는 오늘 이 동방박사들은 헌신의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멀리서부터 아기 예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 당시에 교통편이 불편했을까요? 타고 와봐야 낙타 탔든지 예를 들면 말을 탔든지 뭘 탔든지 여러분 그런 상황이에요. 그 먼 거리를 온 것 자체가 헌신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 11절 보시면 그들이 가지고 온 예물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세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각각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그들의 신앙 고백을 보여주는 거예요. 황금은 고가품입니다. 왕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예수님을 왕 중의 왕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유향은 제사할 때 향으로 사용하는 물품입니다. 즉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몰약은 여러분이 시신의 방부제예요. 방부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 그 십자가, 그 죽음 지실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예물이 그냥 드린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예물이 다 앞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신앙 고백이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드린 여러분 그런 예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 예물을 드리면서 큰 기쁨을 맛봅니다. 헌신의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의 기쁨 그리고 예배의 기쁨을 맛보고 은혜를 맛보면요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감사하면요 저절로 내가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 마라 그래도요
여러분, 하고 싶은 게 이게 헌신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요, 헌신하기 어려워요.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많은데 내가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 감사가 넘치면 저절로 헌신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고난까지도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기뻐하는,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헌신과 감사라는 거죠. 바울 사도 보십시오. 가는 데마다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는 주님을 위한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헌신도 그 고난도 스스로 택했고 스스로 그 속에서 기뻐했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어요. 흔히 많은 분들이 봉사나 헌신을 그리스도의 의무로 생각합니다. 이거 오해입니다. 여러분, 봉사나 헌신은 의무가 아니에요. 이건 특권입니다. 우리 교단 헌법책이 있어요. 헌법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 보면 헌법적 규칙 제3조 교인의 권리 사항에 보시면 봉사의 특권이 이렇게 명시됩니다. 교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분량에 따라 일할 특권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나에게 주어진 그 분량에 따라, 그리고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 내가 일할 의무가 아니에요. 내가 일할 특권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봉사, 여러분의 섬김은 절대 의무가 아닙니다. 의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건 일인 거예요. 그 속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특권이라고 생각하면 그 일을 하는 것이 자랑스러워지는 거예요.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한 것이기에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헌신이라는 거예요. 원리 동방 박사들 그런 헌신된 마음으로 기쁨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이름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이름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감동을 주는 이름, 아마 엄마라는 이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에게 엄마 이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직도 어머니, 어릴 때도 어머니, 이 엄마라는 말이 참 어렵더라고요. 엄마 어려워요. 여러분,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신앙을 가지고 있던 없던, 배웠던 못 배웠던 이 엄마라는 이름 앞에는 모두가 다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인들이 엄마라는 제목으로 시를 썼더라고요. 그 가운데 한 시인, 정연복 시인이라는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작품 2개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엄마, 이 세상에 엄마 없는 사람은 없다.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엄마가 하나씩 있다. 대통령도 거리에 이름 없는 청소부도 엄마 뱃속에서 나왔다. 엄마라는 이름 앞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똑같다. 이렇게 엄마는 힘이 세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맨 처음으로 배우는 말, 세상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엄마. 이 짤막한 2시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엄마는 자신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고 또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키워주신 분이기에 엄마란 이름은 너무나 위대하고 고귀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엄마라는 이름보다 더 위대하고 더 고귀한 이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엄마보다 더 위대한 이름, 우리가 오늘 이 성탄절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그 이름, 바로 예수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과
임마누엘, 구원하신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바로 그 이름, 여러분, 이 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오늘 동방박사가 그 이름을 경배했던 것처럼 오늘 또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구원의 기쁨으로, 예배의 기쁨으로, 헌신의 기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누릴 수 있는 성탄의 기쁨을